각 사람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관리고 또 청년이고 부자고 율법을 잘 지킨 청년, 젊은 시절이지만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지, 관리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지.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생에 대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삶이 공허하고 뭔가 우울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일을, 선한 일을 행하여야 된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명예, 권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영생에 대한 보장과 확신이 없다면 그 삶은 껍데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 한 그 말을 받아서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인데 나를 성자 하나님으로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알다시피 너는 유대인의 관리니 네가 계명을 알 것인데 그 계명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부자 청년은 20절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지키는 삶에 최선을 다했기에 자신 있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어떻게 선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공허한 그의 내면, 뭔가 허전한 그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는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형편과 그의 마음의 공허함과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진 그 공허한 삶을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질문하는 그를, 다 가진 인생이지만 공허하여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 공허함과 뭔가 허전한 그 삶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가진 인생, 그러나 공허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그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최고의 값진 말씀을 들려줍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 꼭 고쳐야 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인생 전체를 다 소용돌이로 몰아버리고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넉넉한 부, 명예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것 다 갖춰도 향유하지 못하잖아요. 가정에 갈등이 막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갖춘들 뭐합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일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삶이 형편없어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추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전부가 다 갖추어놓은 것이 무력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는가요? 21절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지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에 대한 소유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너가 그대로 고쳐서 행하면 지금 부로 인해서 가진 것, 지금 갖춰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활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최후의 말씀을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늘의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려주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아주 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그 밭에 땅속에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어떤 뭐만 사면 됩니까? 그 밭을, 보화가 숨겨있는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전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감춘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됐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습니다. 덧없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모든 갈등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가 부어집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 특권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완전히 굳어있는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됐는데 견고한 성 여리고가 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견고한 내 중심의 어떤 굳어있는 내 생각, 내 삶의 습관,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스스로 고쳐서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행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그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두드려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가르침의 말씀, 들려준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영생을 얻는 구원, 하늘의 보화가 있게 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굳어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한 대로 무엇을 행하여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행위로는 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는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배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계속 지식만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는 것, 고쳐지는 삶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런데 실행하면 하늘의 부활가 있으리라. 하늘의 부활가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알려주지만 이것을 결단해서 행하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가 있는 실제 예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28절에 그래서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고 결단해서 행동한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박해와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그 의지로, 제자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실제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잖아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권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찢어지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경험하게 되고, 그 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는 그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현세의 삶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영생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아무리 해본들 우리가 죄 지은 범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사함받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왕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선지자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을 매 순간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듣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하늘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